하나님의 말씀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서 5장 1절로 이하 14절까지의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합니다. 열왕기하서 5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니야?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나아만이 치명적인 병, 한센병, 나병을 고침받은 이야기입니다. 나아만은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중한 병도 고쳐주셨을까? 오늘의 본문 말씀 1절로 들어갑니다. 함께합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아멘. 여호와께서 전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나아만이 뭘 하지도 않았는데 어떠한 선한 일도 믿음의 일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아만을 크고 존귀한 자로 세우셨습니다. 성경은 나아만을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크고 존귀하다, 히브리어로 가돌이라는 이 단어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세겜 여인을 수식하던 말입니다. 귀한 여인 할 때 귀한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의 나아만은 그의 믿음이 좋아서 귀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주인 앞에서 그의 주인인 아람 왕이 보기에 그가 큰 사람이었다, 존귀한 사람이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뒤에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아만을 그 아람 나라를 구하는 전쟁 영웅으로 세워주셨다. 그래서 아람 왕에게 그는 큰 사람, 귀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 모든 나라의 주인이시다, 모든 세상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지역에 제한받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께서는 지역에 제한받지 않으시고 온 땅에 그 능력을, 그 은혜를 끼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지역에 제한을 받지 않으시고 장소에,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고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을 통해서도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2절 3절로 이어갑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쥐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정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나아만을 높이 세워주셨을 뿐만 아니라 한 믿음의 소녀를 준비시키셨습니다. 그 믿음의 소녀를 그때 딱 그곳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 소녀는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전쟁 포로로 아람 나라에 끌려가서 종살이를 합니다. 그 인생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억울하고 눈물 나는 인생입니까? 그 어린아이가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나아만이 병들었습니다. 그 나아만은 자기를 종으로, 노예로 끌고 온 아람 사람이에요. 그 모습을 보면서 쌤통이다, 잘됐다 라고 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나같이 억울한 인생을 만든 이 나라 사람들 고통 좀 받아야지, 너희들도 눈물 좀 흘려봐야지,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믿음의 소녀의 마음에는 긍휼이 가득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랑, 긍휼, 인자함, 이런 단어는 힘이 있는 넉넉한 사람이 갖는 단어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소녀는 지금 종입니다. 전쟁 포로로 잡혀온 노예예요. 그런데 그 어린 소녀가 엄청난 능력자, 엄청난 힘이 있는 그 장군에게 대해서 이 긍휼의 마음을 품고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사람을 소개합니다. 3절 하반절입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이 말을 들은 나아만이 아람 왕에게 나아가서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때 아람 왕은 자기 나라를 구한 참 충직한 충신, 자기가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이 신하를 고칠 수 있다고 하니까, 이 신하를 살릴 길이 있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지원해 줍니다. 나아만이 예물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선물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은히
10달란트였고 금이 6,000개였고 의복이 10벌이었다라고 하지요. 금 6,000개, 오늘날의 단위로 환산하면 70kg 정도 되는 금입니다. 은은 340kg 정도 되죠. 의복도 엄청나게 귀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내줄 뿐만 아니라 자기 신하를 잘 봐달라고 손수 서신을 써서 보냅니다. 이 사람 나한테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러니 그 땅에 나의 충직한 이 신하를 고쳐줄 수 있는 선지자가 있다고 하니까 왕이여 잘 부탁합니다 라고 부탁하는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이 아람 왕의 서신을 받은 이스라엘 왕의 반응은 그렇게 좋지가 않았습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거를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왕이 그 아람 왕의 서신을 읽은 후에 자기 옷을 찢으면서 화를 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힘이 나에게 있을 수 있어?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나한테 이 천형을, 하늘이 내린 벌을 낫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너희들 잘 생각해봐. 이건 말이 안 되잖아. 이건 분명 아람 왕이 시비 걸려고 하는 거야. 시비를 걸어서 우리나라에 쳐들어오려고 하는 아주 간교한 계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왕은 지금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해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 북이스라엘은 모압이 반기를 들어서 국력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쇠하고 있었어요. 반면에 이스라엘과 북동쪽으로 경계를 맞대고 있는 이 아람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 세력이 점점 넓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쳐들어오려고 하는구나 라고 오해할 만한 상황이었어요. 그렇지만 그가 오해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어떻게요?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지금까지 베푸신 그 은혜를, 그 기적을 기억했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했다면 오해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많은 병사들이, 군사들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방법으로 그들을 물리쳐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치유의 능력을, 하나님의 정권적인 권능을 그가 기억했다면 오해하지 않고 그 상황을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에게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믿음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신앙의 저력은, 믿음의 저력은 항상 위기가 닥쳤을 때 극명하게 보여집니다. 영적으로 메말라 있으면, 종교적인 허세로만 가득 차 있으면 믿음으로 반응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나의 인생 가운데 문제가 닥쳤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하나님께 매달리지 못한다? 믿음이 전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그 능력을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왕이 옷을 찢었다라는 소식을 엘리사가 듣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사람을 보내서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 알 것입니다. 알게 될 것입니다. 왕이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데 뭘 걱정하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무슨 낙담하는 모습입니까? 왜 그렇게 낙담하십니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소식을 왕이 듣고 그 장군을, 아람 장군을 나에게 보내십시오 하는 엘리사의 말을 듣고 그 나아만 장군을 엘리사의 집으로 보냅니다. 나아만이 엘리사의 집 앞에 왔을 때 엘리사가 나가서 맞이하지 않습니다. 그저 종을 시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잠그라. 그뿐이었습니다. 엘리사의 말에 나아만이 화가 났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에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나아만이 화를 내면서 돌아가려고 합니다. 왜 화가 났을까요? 오해 때문입니다. 나아만은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오해했습니다. 세상의 다른 우상 섬기는 사람들처럼, 다른 주스라는 사람들처럼 자기 앞에 나와서 자기에게 아첨하고 높여주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자기를 높여줄 줄 알았는데, 자기를 특별 대우해서 더 세게 기도해 줄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해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접해 주지 않으니까 화를 냅니다. 그리고 그 오해는 나아만이 세상적인 방법 안에, 자기의 종교적인 경험 안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생긴 오해였습니다. 자기가 믿는 종교나 자기가 아는 다른 종교에서는 화려한 종교 의식을 통해서, 그러한 주술 행위를 통해서 치유하는 일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환부에 손을 얹고 큰 소리로 기도해 줬다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것을 기대했는데 그렇게 해주지 않습니다.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7번 잠그는 것, 그것은 너무나 평범한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씻으라고? 강에 들어가서 씻으면 낫는다고? 야, 그런 말은 나도 하겠다. 야, 강에서 씻으면 나을 거다?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이 고생 안 했지. 그 오해는 자기의 기대가 채워지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생긴 상한 감정이었습니다. 그 상한 감정이 화로 드러나는 거죠. 오늘도 많은 이들이 오해하고 화를 냅니다. 내 기대가 채워지지 않아서 이건 잘못됐다고, 나를 더 인정해 주지 않는 것 같아서,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내 의견대로 되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하죠. 나만이 그렇게 생각하면서 화를 냈어요. 나만이 화를 내면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감사한 것은, 다행스러운 것은 나만 주위에 좋은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좋은 사람이 많았어요. 나만의 부하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어려운 일을 하라고 해도 저 절벽 위에 올라가서 꽃을 따다가 다려 먹으라고 해도 하실 거잖아요.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단강에 들어가서 씻어서 나음을 입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쉬운 일도 안 한다고요? 낫는다는데요. 하셔야죠. 여기까지 왔는데 이 쉬운 일을 안 하겠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이야기를 들은 나아만은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몸을 잠깁니다. 7은 완전수입니다. 온전함,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나아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요단강에 들어가 몸을 7번 잠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아만을 완전히 고쳐주셨습니다. 나아만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깨끗해졌습니다.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어린아이의 살같이 깨끗하여졌다, 회복되었다, 감이 오십니까? 어제 신방을 갔어요. 쌍둥이가 문을 열고 딱 들어가는데 거실에서 똑같은 표정으로 바닥에 손을 짚고 이렇게 봐요. 안았어요. 보들보들한 하얀 살결이, 티 없는 하얀 살결이 너무너무 예쁘고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때 온전하게 고쳐주셨다라는 의미예요. 온전하게 고쳐주셨다. 요즘 아이들이 오히려 좋아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들어보셨습니까? 오히려 좋아. 무슨 뜻일까요?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메뉴를 쫙 봤는데 내가 오랫동안 먹고 싶었던 제육볶음이 있어요. 제육볶음을 딱 시켰습니다. 그런데 나온 거는 미역국밥이었어요. 어떻게 해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시켜서 먹을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서 기분 나빠도 먹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내가 평생에 이런 미역국밥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너무 맛있어요. 친구가 이야기를 합니다. 괜찮아? 그럴 때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나아만에게 힘든 일이,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나쁜 상황을 만났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더 좋아지는 인생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던 걸까? 하나님께서 나아만을 오히려 더 좋아지는 인생으로 세우시려고 이미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 가운데 나아만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 가운데에 여러분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러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 가운데 있는 사람,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하나님께서 이미 그 구원의 계획을 행사하고 계셔요. 이루어 오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어요. 어린 소녀가 잡혀간 것도 참 눈물 나는 안타까운 사연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요셉을 그 애굽 땅에 미리 종의 신분으로 보내신 것처럼 이 어린 믿음의 소녀를 하나님께서 앞서서 보내신 겁니다.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아만이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나아만을 더 좋아지는 인생으로 세우시려고 이미 작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와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그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아만이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 은혜를 받아서 오히려 더 좋아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나아만은 힘 있는 부강한 나라의 장군이었습니다. 그 나라의 실질 세력 서열 2위의 사람, 그러한 사람이 노예로 팔려온 어린 아이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자기 몸종, 자기 부하의 이야기를 흘려듣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통로였어요. 그가 들을 귀가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 1절에 그를 큰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나아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오히려 더 좋아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엘리사는 왜 나아만을 만나지 않았을까요? 직접 만나면 더 폼나고 좋았겠다 생각하는데 왜 직접 만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엘리사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알았을까? 나아만 가운데에 있는 자존심, 나아만의 심령 가운데에 있는 교만이 꺾여야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를 직접 만나지 않았던 겁니다. 그가 교만이 꺾여지고 자존심이 꺾여지고 겸손해졌을 때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엘리사는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자기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직접 만나지 않았던 겁니다. 엘리사는 요단강에 가서 씻기만 하면 낫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266장 이 찬양에 이런 가사가 있죠. 1절만 함께 불러볼까요? 주의 피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룬 샘물, 그 샘물에 가서 우리가 잠기기만 하면 그 은혜로 우리가 삽니다. 그 생명으로,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살지요. 우리가 깨끗해지지요. 그 보혈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룬 샘물에 우리가 흠뻑 잠기고 우리가 깨끗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되었습니다. 그것을, 그 진리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나아만의 치유받는 이야기를 만드신 거예요. 나아만의 치유받는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예표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은혜가 있지만 깨끗함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나의 죄를 드러내고 나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나아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깨끗함을 받기 위해서 군대 장관의 의복을 벗고 자신의 연약함을, 자신의 추함을, 그 병든 몸을 드러내야 했습니다. 그 더러운 몸, 병든 몸을 드러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다른 나라에서 그것도 자기의 추한 모습을 드러내면 그 나라에 자기 소문이 퍼질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나아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겁니다. 군대 장관의 의복을 벗어놓고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해진 나아만을 고쳐주셨습니다. 나아만은 병고침 받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백성 되었습니다. 그 영혼도 살았습니다. 나아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히려 더 좋아진 인생에 감사하면서 믿음의 결단을 하지요. 제가 이제는 알았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알았습니다. 제가 앞으로는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믿음의 결단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치유받은 나아만의 이야기를 통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오늘 성도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너희들 차례다. 너희들이 나음을 받아야 한다. 이제는 너희들이 오히려 더 좋아지는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겸손해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은혜가 오히려 더 좋아지게 하시는 능력이 생생히 부어지고 그 은혜가 온전히 누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오히려 더 좋아지는 인생 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베풀어 오신 그 수많은 은혜, 그것이 은혜였음을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